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찬송가 478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님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아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온갖 종류의 두려움이 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를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운 날에도 주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바로 그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찬양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병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서계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찬송가 365장을 같이 이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위로의 손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2절합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주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위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하여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6가지를 읽고 우리 합심해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확진자가 국내만 3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사흘째 계속해서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기도로 막읍시다. 우리 1번부터 6번째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에 있습니다. 막아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를 속히 개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방역 예방에 적극 협조하게 하소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하옵소서. 수능생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삶의 고난과 미련의 시련을 만난 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제3차 겨울철 대유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못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막아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이 아버지 방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 안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방역 예방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수능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예은과 전수연 아버지 우리 학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남은 기간 동안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오며 수능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난을 당하고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를 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결산을 해야 하는 때에 이르러 우리 한 해의 생활을 돌아봅니다. 처음에 생각과는 많이 흐트러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연초에 시작된 코로나가 우리 신앙이 방해가 되었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가 우리 신앙이 핑계거리가 되지는 않았는지, 몸은 편했지만 신앙생활은 불편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했던 우리 태도에 또 다른 편견이 있지는 않았는지, 한 해 동안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하나님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하게 하시며 잘못된 것은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신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아버지 또다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과 방역진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르신들에게 빠르게 진화되어가는 바이러스의 진단과 치료와 대책에 대한 충분한 지혜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할 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거듭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르신 성도들이 호흡기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을과 겨울에 오는 이 시기에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확실히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준비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의 근원이 늘 풍부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잡다한 생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진리로 충만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저희들에게 듣는 귀를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거듭나는 성도들이 더 많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대언하는 말씀에 저희 부산진 성도들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며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며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수고하시는 안내와 반주자와 지휘자를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한 업무 때문에 출타 중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염병 확산에 성도들이 다시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무리가 이 예배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11월 달 선교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방역 예절에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300명대가 지금 생겨지는데요. 여러분들 부산도 확진자 수는 적지만 그래도 늘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25일 수요일부터는 수요 예배를 정상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3일 저녁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예배 생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어제까지 21일까지 21일간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목장 예배는 카톡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존훈련 성경 묵상과 또 우리 성경부 예정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들은 예배 마치면 미니카페 본당뒤에 미니카페에서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회가 있는데요. 수능생 및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12월 3일 날, 이날이 이제 수능일인데 올해는 장소를 본당에서 진행하고요. 수능생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시간대를 정해드리지만 여러분 거기에 되도록이면 시간을 지키면 좋겠고요. 그 시간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시간 함께 하셔서 자녀들 위한 집중적 기도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본당에 문을 열어놓고
계속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사문총회 준비 당회가 있겠고요. 각 기관 총회를 마치시고 다음 주까지 보고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양식은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고 사무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하반기 감사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뭐 이렇게 특별한 행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받을 내용이 없을지라도 절차를 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기관과 또 나머지 예산 지원 받은 부서들은 감사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위원회는 또 별도로 선부영 장로님에게 선교 감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 성탄 장식을 다음 주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당은 3여전도에서 해주시고 1층은 우리 4여전도에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관은 교사와 5여전도에, 그리고 마당은 일단 현수막을 먼저 게시합니다. 우리 남전도에서 다음 주에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좋은 또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미선 우리 청년께서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28일 토요일 12시 반에 W 웨딩 시티 홀이라고요. 범일역에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1시 50분에 출발할 텐데 신랑 신부가 오늘 참석을 했어요.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예,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차종훈 청년이 군에 입대를 했고요. 예배 마치면 우리 안순덕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조문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나누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자, 앞을 보고 우리 미선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여기 다니면서 커가지고 교회를 지키면서 시집을 갑니다. 근데 가는 게 아니고 신랑을 데리고 왔어요. 참 감사하고요. 신랑은 든든하게 생겼죠. 제가 별명을 지어줬어요. 유서방이라고요. 유서방인데 유정민 우리 신랑 맞죠? 예, 새신자 오늘 등록을 했는데 헌금 시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새신자로 등록하고 장가도 갑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부와 제일 좋은 교회를 다니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웃는 이유는 뭐죠? 예, 또 제일 좋은 처갓집을 얻은 것 같아. 예, 제가 지금 시댁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유서방 보니까 시댁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로나 기간이지만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할 때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세요. 차렷 인사. 예, 들어가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한 주간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계속되는 감염병의 위험에서 우리 나라와 또 우리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세계 민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멈출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어도 우리의 생각과 달리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나 학교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걸음걸음을 지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위로부터 오는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 유정빈 또 이렇게 새신랑을 보내주시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아내를 두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저의 믿음의 출발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평생에 복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식을 복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제 자녀들 하나님 혼인 예식에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그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미래에서 배우다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흔들려도 떨어지지 말자. 저 어릴 때 창원이 제가 고향인데 본가 쪽이 이제 시골이었어요. 거기 보면 시골 이제 초가집도 있고 기와집도 있는 그런 동네였는데요. 감나무가 집집마다 다 있었어요. 그래서 친척 집에 놀러 가가지고 감나무를 이제 보니까 신기해서 감을 따고 싶은데 제가 밑에서 손도 안 닿고 그때도 아담하고 지금도 아담한데요. 손이 안 닿으니까 나무를 이렇게 흔들어 봤어요. 흔들어 보니까 이파리만 떨어지고 열매는 안 떨어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와봐라. 그러시더니 아버지가 탁 잡고는 그냥 인정사정 없이 흔들어 버리니까 감이 그냥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무에 달린 열매와 같다고 한다면 코로나19가 와서 막 흔들고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불경기가 나를 흔들고 또 집안에 각각의 사정이 다 있잖아요. 바람 잘 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흔들고 그래가지고 막 겨우 버틸려고 하는데 또 동네에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 또 흔들고 이러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없어요. 다 흔들립니다만은 절대로 우리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떨어졌나 이렇게 보니까요. 멍든 거 있잖아요. 또 이렇게 뭐가 파먹은 거, 힘없는 거 그런 것들이 떨어지고 딱 붙어있는 거 보니까 한눈에 봐도 가지하고 이 열매하고 끝에 연결이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고 흔들려도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6번째 종말의 시대 때 지금 우리가 당한 어려움보다 몇 값절 어려움을 당했던 성도들을 그걸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주님께서 7교회를 다 차근차근 살펴주시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요 야단치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너무 기특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외형적으로 보니까 8절의 끝에 보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능력이 작은 교회지만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길래 적은 능력이지만은 그 사탄의 공격과 핍박과 유혹을 이기고 정말 주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됐나? 이 정말 건강한 성도가 되었다는 건데요.
어떻게 했나? 오늘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데 잘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는요. 1번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본질을 붙잡으라.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본질을 붙잡았어요. 정말 본질이 뭔지를 그걸 붙잡았는데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 보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작은 능력의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은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은사가 적었다. 성령의 능력이 적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것이 있잖아요. 사대 교회는 우리가 전에 공부했잖아요. 사대 교회는 유명한 교회, 이름이 큰 교회였어요. 또 라우디아 교회는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런 교회랑 비교해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비교가 잘 안 되는 조그마한 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적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대적 가치는 뭐냐면 생산성, 능력, 역량, 성과, 실적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요 그거 공감할 거예요. 연말 되면 실적을 평가를 하잖아요. 끊임없이.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학자가 생산성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생산성이란 올바른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목표 달성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의 직원이 목표를 달성하면 그 직장에서 이쁨을 받아요. 누가 우리한테 일을 맡겼는데 그걸 정말 목표를 달성할 뿐 아니라 정말 초과 달성했다 그러면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평가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이 시대의 중요한 가치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성과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다들 인정해 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성과를 내 마음대로 낼 수가 있을까요? 어떨 때는 성과가 잘 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과가 좋아가지고 계급이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한계에 부딪히냐면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무능한 시점에 오른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보기는 거꾸로 오히려 무능감을 더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걸맞는 성과를 내려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젊을 때는요 성과도 내고 열심히 해서 하지만 우리가 연세 드시다 보면은 성과를 내 마음대로 이제 못 낼 때가 생기는 거예요. 기억력도 자꾸 깜빡깜빡거리고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지금 돈을 내줬는지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장사를 하다 보니 성과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가치가 평가됩니까? 성과가 중요하죠. 능력이 중요하고 역량도 중요한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존재의 가치의 일부에 기여는 할 수 있어도 절대적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연세가 드신 성도들은요 늘 저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요 우리 차말레 집사님 말투가 그래요. 목사님요 신방만 가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 뭐도 못하고요. 그런 얘기하면은 마음이 아픈 거죠. 그게 아니라 함께 계신 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아멘. 나이 들고 힘들고 연약하고 성과가 없을 때 아무도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요. 거꾸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얼마나 힘듭니까? 대기업에 들어가면 어깨를 펴고요. 가문의 자랑이 되고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만 그거 아무나 그렇게 들어갑니까? 문은 좁고요. 취업을 못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갈 존재 가치가 이렇게 평가가 안 되니까 그 끊임없는 열등감 속에 막 사지로 내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성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보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무슨 성과 내기도 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좋았더라. 여러분 자식 낳았을 때 얘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내 낳는다고 고생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오후 6시에 올게 하고 애가 기저귀 차고 뛰어나가가지고 6시에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일당 받아 와가지고 목사 엄마 이거 가지고 가무치 약이나 해두소. 그런 애 봤습니까?
애가 아무런 뭐 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얘를 쳐다만 봐도 뭐 했습니까? 우리가 좋았잖아요. 제가 쳐다만 봐도 그럼 여러분들이 좋았다. 쳐다만 봐도 이게 존재 가치를 하나님 우리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독이 들어왔어요. 그 고린도 교회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는 시점이 뭐냐면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자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자랑하죠?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인정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왜 자랑합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받으면 어떻습니까? 만족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칭찬 한번 받았는데 그게 1년 갑니까? 돌아서면 또 사그러들고 또 인정을 받고 싶고 이게 계속해서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자기 자랑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이미 그는 은혜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인 되었을 때란 말은 우리가 무슨 성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짓만 하고 죄만 짓고 생각만 해도 악한 거 생각하고 선한 생각 좋은 생각 한두 가지 한다고 한다면 나쁜 거는 수십 가지 하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돼. 그냥 이게 상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살던 우리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성과 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존재의 가치를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내가 당해야 될 심판을 대신 당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셔요. 믿음의 사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다니는 기쁨의 첫 번째 키예요. 문이에요. 이게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성과주의, 능력주의가 파고 들어왔어요. 이게 지배 논리가 됩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런 점에서 매우 건강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능력 적고 적은 교회라고 해서 위축된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본질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교세, 크기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한 본질은 뭐냐면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던 거면요. 비록 적은 교회였지만은 누구보다도 본질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 말씀 우리 화면만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이 본질로 삼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는 믿음이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본질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자신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능력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임종원 목사님이라고 천안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분은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그리스도파인데 그리스도 교회인데 이게 이제 몰몬파하고 이름이 비슷하니까 동네에 소문이 이단이라는 소문이 나는 바람에 전도가 안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결교단이잖아요. 성결교단도 당감동의 초창기에는요 이단이라고 소문 났었다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장로교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그렇게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오해를 수정하시고요. 물론 성결 중에 만민성결 이런 데는 이상한 데입니다. 그런 데는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전도가 안 돼. 근데 어느 날 우연찮게 무당을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그 길로 무당 전도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근데 한 번은 천안에 무당집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 무당집 들어가는데 박숙무당인데 남자 무당인데 다리를 보면서 혼자서 막 욕을 하고 자기 다리를 때리고 있더래요. 몽둥이로. 이거 뭘 하나 보니까 욕을 하고 그렇게 보서 무슨 욕을 그렇게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사실은 예전에 교회를 다닌 거예요. 무당 출신 중에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자기가 이제 할머니가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귀신을 받아가지고 점을 치는데 정말 용화에 소문이 나가지고 기업가 정치인들이 막 온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대요. 여러분, 무당 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무당 돈은요, 귀신이 다 나중에 다 털어먹는다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파트도 있고 매체가 있고 보니까 목에 금줄, 손목에 금줄, 귀에 귀고리, 손가락에 금박지 해가지고 딱 눈에 봐도 돈 있는 그 무당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근데 다리를 보니까 다리를 잘라냈어요. 썩어가지고. 수술해 다리를 잘라냈는데 그 잘라낸 다리가 또 썩어가고 있어요. 진물이 생기고 고름이 나고. 그러면서 그 다리를 보고 막 자기가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 몸을 향해 그래나?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 병이 무병이라는 겁니다. 귀신이 준 병이기 때문에 자기가 점점 썩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잘라냈는데 무릎 위로 올라오고 있다. 자기는 어차피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당해봐야, 신을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고. 여러분, 아파트가 집이 몇 채고 온몸에 금으로 사슬을 둘러서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걸 자기가 느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인생을 욕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지 마소 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무당이 뭐 단번에 넘어옵니까? 계속 찾아가 전도하고 예수님을 마침내 이분이 영접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안에 있는 귀신들이 하나씩 한 마리씩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그 썩어가던 다리가 낫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뭐가 본질입니까? 우리의 이름 석자, 우리의 능력을 무한대로 키우고 할 수 있는데 키우고, 그렇게 능력을 키워서 자랑하고 인정받고, 그렇게 우리가 그것이 궁극적 목표인 양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처지, 행편에 놓여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까?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러면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나? 이번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살 수 있었나? 이들이 잘한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 그 힌트가 있는데 어떻게 도움을 구했나 봅시다. 7절에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계시록을 1장, 2장, 3장 읽어다 보다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소개한 내용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빛이 이렇게 프리즘을 통과하면 빛의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색깔이. 그것처럼 예수님이 존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자신의 소개는 꼭 그 교회랑 사정과 적합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열쇠 그러면 감이 오는 분도 있고 안 오는 분도 있어요. 다윗의 열쇠가 뭐지? 요즘은 번호키로 하는데 말이죠. 뭐죠? 이렇게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딱 아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들으면 연결이 되었어요.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다는 게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그게 매이고 묶어버리지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그게 풀려질 거다. 이 말이 뭐냐면 베드로에게,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는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이 되나? 마태복음 그 다음 장 18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뭐하면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뭐하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앞에 16장 말씀하고 같잖아요. 그럼 이게 매고 푼다? 이게 뭐냐고요.
열쇠를 돌리고 풀고 하는 게 이게 뭡니까?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열쇠를 풀고 닫는 게 결국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교회는 작았어요. 부자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교회가요.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지만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별로 인정도 안 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교회 같이 보이지만은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큰데 천국 가는 사람 별로 없고, 교회는 작으면 해도 저기만 가면 야무지게 은혜 받아가지고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교회를 다니겠어요? 야무지게 필요 없고 어느 교회를 다니면 되겠어요? 천국 가는 교회를 다녀야지. 이 말은 큰 교회는 다 안 야무지고 작은 교회는 다 야무지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자세히 보면요, 혼자 기도가 아니고요. 몇 사람이 기도한다고 돼 있어요? 두 사람은 뭐냐면 성경에서 두 사람은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란 정의는 믿는 사람의 모임이잖아요. 두 사람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였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순종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같이 기도했다.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 기도할 수 있고 혼자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혼자 기도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자 기도합시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거 말고 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부탁하는 거죠. 함께 기도해달라.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목회자가 주면 그거 가지고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퍼져갔나? 이들은 기도를 하긴 해도 어떻게 기도했나? 여러분 교회 중에 기도 안 하는 교회 봤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교회 갔는데 그 기도는 기도를 절대로 안 하더라. 없어요. 다 기도해요. 다 기도하는데 근데 왜 다르나? 이게 기도의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기도했던 거는 세 가지 중요한 방향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환상인데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요 망하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어요. 근데 겉으로는요 예루살렘이 가장 부강할 때였어요. 예배가 넘치고 재물이 넘치고 그렇게 부강할 때였는데 속은요 가장 침울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가장 화려한 때지만 속은 가장 어두웠던 시절인데 겉에 다 속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쳐다보면 맨날 재물을 태우는 번제의 연기가 솟아오르고 찬송 소리가 들리고 다 속았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는 방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이 성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환상으로 직접 마치 드론을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주님이 보여주셨는데요. 방을 하나 들어갑니다. 벽을 뚫고 은밀한 방에 들어갔는데 8장 10절에 이렇게 돼요. 방에 에스겔이 들어가서 환상 중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여기가 어디냐? 성전 안에 있는 은밀한 방이라는 거예요. 거기를 벽을 뚫고 들어가 보니까 그 벽에 곤충과 짐승과 우상의 형상들이 다 있다. 이 곤충을 왜 그려놨냐면 그 우상이거든요. 다. 그게 가득하고 있더라. 거기서 향 피우고 앉아있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있고 거기서 우상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다.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뜰에서는요 제단에 제물 올리고 찬송 부르고 제사 지냈는데 성전의 숨은 곳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천인공날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도 그러고 있다. 어떻게? 성전을 우리의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각자가요 영혼의 은밀한 방이 있어요. 거실은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주님 오세요.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자기만의 방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도 안 내주고 예수님도 못 들어오고 자기가 은밀한 그 방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처럼 내어주기 싫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서 장애인을 선교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박위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은 이제 IMF 때 영국에 유학 갔다가 너무 어렵고 해서 중간에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인턴으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외국계 패션 회사에. 근데 이제 영어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잘생겼잖아요. 말 그대로 능력이 있어서 성과가 있어서 그러니까 인턴 된 지 6개월 만에 정직원으로 스카우트가 됐어요. 여러분 정직원 된다는 건요 춤출 일인 거예요. 예, 천국보다 더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녔어요. 안 다닌 게 모태신앙이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먹고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친구들하고. 그래서 1차만 하고 절차면 되는데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젊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가는데 기도가 나오는 거야.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도 믿고요. 지금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고 하는 거 제가 너무 좋아요. 이걸 너무 좋아서 난 못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양다리를 거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간 거야 집에. 우리 각자 그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못 내주겠어. 여기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날 정직원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친구들 불러가지고 한턱 쏘고 인사불성 되도록 술을 마신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필름이 끊겼다고 얘기하잖아요. 필름이 끊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은밀한 용어인데 이게 알아듣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할 건데 왜 다 알아듣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필름이 끊겼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응급실에 와 있는데 전신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나? 건물과 건물 사이에 틈바구니가 있잖아요.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집에 가다가 거기에 빠지면서 떨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전신이 완전히 마비돼 버린 거예요. 의사가 MRI 사진과 다 보여주면서 얘는 더 이상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때문에 전신 마비가 됐냐면 이거는 내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와가지고 아버지는요 응급실 바닥에서 뒹굴면서 일어나지 못해요. 괴로워가지고. 자식이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얘가 회복이 돼서 걷지는 못해도 상반신은 다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혼자 차도 다니고 자기 같은 사람을 돕는 유튜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말 회복돼서 잘 하고 있어요. 이제는 후회하는 거죠. 어리석었다고. 그게 어리석었다. 주를 믿어보니까 그보다 더 깊은 것을 잘 아는 거죠. 우리도요. 내가 원하고 버리고 싫은 부분 그게 다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내 의지로도 안 되는 거. 왜? 나도 그걸 좋아하니까. 그걸 도와달라고. 그걸 기도를.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요. 순종이 그냥 됐겠어요. 근데 주님 도와달라고. 두 번째로 뭘 놓고 기도했냐면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8절 끝에 보니까 내 이름을 뭐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 탈북자인데 북한에서 3대째 신앙을 지키고 탈북을 한 분이 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목회자 아내가 사모가 됐어요.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할머니, 아버지, 자기. 그러니까 북한에서 교회를 다닐 수 없는데 할머니의 신앙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때까지 3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뿌리가 내려와가지고 아버지 붙잡혀가지고 순교당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 나중에 탈북해서 한국에 왔는데 아버지가 붙잡혀 갔습니다.
얼마 지나서 그 놀래가지고 고모가 내려왔어요. 다른 지방에 살았는데 한경도 쪽에. 그 고모가 와가지고 위로해 주는데 고모도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가족들이 자기도 고모 괜찮겠나? 내가 걱정하지 마라. 그냥 괜찮다. 그리고 고모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족들 위로하고.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보이부가 고모 집을 들이닥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가족을 다 조사했겠잖아요. 그러면서 딱 들어오자마자 보이부가 고모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네 예수 믿나? 딱 물은 거예요. 그 순간 나한테 물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물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 긴장이 되잖아요. 네 예수 믿나? 뭐라고 대답하면 다 아는 거 어떻게 될 거지를. 주저없이 네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 길로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대한민국 땅에서 누가 와가지고 네 예수 믿나?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감옥에 데리고 가듯이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사단은요 그 나라와 민족 형편 따라 역사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네 나한테 절하면 이런 영광을 내게 줄게. 네 나 한 번만 인정하면은 네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도록 해줄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근데 속이는 모양새가 어떠냐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양새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겠습니까? 이 나쁜 짓 하는 건데 도둑질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예수 배반하고 도둑질 해라 그러면은 네 예수 배반하고 도둑질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정상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넘어가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예수 배반하는 것처럼 포장이 안 돼 있어요.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포장이 돼 있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이거 예수 배반하는 거고 사탄한테 절하는 거가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상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들이요 큰 거는 기도해요. 진짜로 어마무시하고 감당이 안 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작은 거는 기도를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작은 거일수록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일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별거 아닌 것에 자꾸 주님의 이름을 배반한다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실제로 행동으로 배반하잖아요. 그럼 그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거룩함은 한 번의 위대한 행동이나 대단한 순교로 평가되지 않는다. 작고 사소한 일들이 위대한 삶을 이룬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싫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사탄이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굴복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슨 교회 안 간 거지 내가 예수님 배반했나? 그런 논리를 우리가 합리화시켜도 속 깊은 곳에서는요 부정한 거죠.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작은 거 별거 아닌 거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순교를 해야 되는데 순교를 못하고 내가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에 대한 순교가 우리의 정욕과 생각과 의지와 관련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큰 겟세만 해도 필요해요. 죽느냐 마느냐 큰 겟세만 해도 필요하지만은요 작은 겟세만 해도 필요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에 내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충만해지도록. 그걸 누가 잘했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김 집사 내가 요즘 마음이 겨울이 되니까 이상해 뭐 이런 거 와 같이 좀 기도해줘. 세상 사람들은요 막 차라 막 이렇게 했을 건데 왜냐하면 그게 뚝이 무너지는 거야. 그게 하나로. 그걸 잘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나 보니까요. 소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세 번째는 뭘 놓고 기도했냐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를 주셨는데 새신자가 몇이 온 거예요. 새신자가 왔어요. 저는 이 말씀이 딱 와닿거든요. 목사가 제일 좋은 때가 새신자 올 때라. 여러분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안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뭐 마음대로 됩니까? 오고 가고 하는 게. 근데 이게 보니까 사탄에 해당이라고. 유대인을 선교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사탄에 해당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으면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도가 안 돼. 불가능하다고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사탄에 해당이니까 거기서 무슨 전도가 되고 믿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나.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이 안 된다 그러면요, 낙심이 생기잖아요. 이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뭘 했었냐면 포기 안 하고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포기 안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는요, 어떠한 은혜가 임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잃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수도 없이 낙심하고 절망하셨잖아요. 별일인 것 때문에도 그랬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도 그랬고 남이 나한테 뭐라고 안 했는데도 혼자 자기 풀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교하고 절망하고 도전해도 실패해서 절망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낙심과 실망만 가득 안고 살아가면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내겠어요? 이미 패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도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했습니까? 다 기도했지. 근데 왜 기도하면 소망이 생길까요? 왜 기도하면 소망이 생길까? 이 메커니즘이 뭔가? 기도하면 소망이 어떻게 해서 생겨지는가? 왜 그런가? 답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은 마음으로 읽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거기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를 뭐라고 수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거기 우리에다가 여러분 가슴을 딱 손 올리면서 나로 적용을 해보는 거죠. 시작. 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이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천근이에요, 천근. 저도 해봐서 알아요. 예전에 교회 처음 나갔는데 손 들어올고 아멘 하자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안 되는데 만근이에요, 만근. 근데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마음이 있잖아요. 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요, 기도하면 왜 우리가 소망이 생기냐면 기도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충만해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본질적 속성이 뭐냐면 소망이십니다. 사망의 종로를 타고 절망에 있던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논리로 얘기하면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믿으면 다 죽는데 밟아도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소망이신 그리스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소망이 안 생긴다. 뭐냐면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 집중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을 하세요. 주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기도는. 세상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별점은 뭐냐면 세상은 기도 제목 있고 문제거리를 가지고 나가지만 우리는 그걸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원하고 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가 다 오는 거예요. 박위 청년이요, 유튜브에서 이제 장애인들을 선교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사역을 했는데 전화가 하나 걸려왔어요. 울산에서 어떤 목사님이라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기 아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똑같이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전신이 마비가 됐는데 얘가 늘 울면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직접 찾아갔어요. 이 박이 청년이
비행기를 타고 내려갔어요. 울산까지.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기 돈 들여 비행기 타고 휠체어 타고 가가지고 울산 병원까지 찾아갔는데 왜 갔나니까 목사님이랑 울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으로서가 아니라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의 그 비통함 때문에 자기도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응급실에서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비통한 거를 자기가 봤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내려갔대요. 신반을 갔는데 그 아들 표정 한번 보세요. 사진 찍는데 이걸 왜 찍냐고. 이 짜증이 한 사발이야 입에. 그래 딱 째려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만큼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지금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 젊은 20대인데. 근데 이 청년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해요.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박위라는 청년에게 소망을 주고 소망을 가진 이 청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옮겨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전염시키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떤 일이 생겼나?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아까 그 휠체어 앉아있던 그 삐딱하게 살던 청년이죠. 이쪽에 앉아있는 청년이에요.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잘 안 보입니까? 웃고 있잖아요. 물론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손가락도 마비가 일부 있고 또 휠체어를 또 타고 다녀야 되지만 같이 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으면 편집을 하는 거야 이 친구가. 여러분 랜선 신방 들어봤잖아요. 그거 제가 다 편집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우리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중노동이에요 사실은. 이거 앉아가지고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안 돼. 편집을 잘해야 또 내용이 잘 돋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영상 보면은 설교 영상 3분짜리 나오는 거 보면 야 은혜롭잖아요. 그 40분을 3분으로 하이라이트만 딱 만드는 거예요. 40분 동안 듣고 있다 보면 또 조는 부분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 편집이 그만큼 빛을 나르는데 같이 희망이 생겨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이 땅에 장애 때문에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겨주는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된 거잖아요. 이게 소망의 능력인데요. 이 소망이 어디서 왔나? 그리스도께로 나왔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언제 우리가 만날 수 있나? 기도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밥 먹다가 그리스도로 소망을 충만해진다면 1년 내내 밥만 먹고 앉아있겠어요. 다.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도할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피가 땀이 피가 되는 그 사투를 벌렸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렇게 순종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단지 죽기까지 복종만 하는 의무 때문에 그랬을까요? 소망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끝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남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구원을 얻는 그 희망을 주님이 보신 거 아니겠어요? 그 소망을 붙들고 겟세마네를 들고 일어나시고 십자가로 자원하여 걸어가신 거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참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이 성탄 장식을 하는데 아이디어를 제시를 한 거예요. 어느 서울의 세문안 교회를 보니까 벽면에다가 프로젝터를 외벽에다가 쏘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이제 밤에 이렇게 있어요. 동방박사 가는 거. 우리 교회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라고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그런 장비가 없어. 그래서 세문안 교회를 연락을 직접 이제 했어요. 했더니 자기들이 만든 거라는 거야. 건물이 여러 채니까 반대편 건물에서 쏜 거죠. 그래서 그걸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겨울이니까 기계가 얼면 안 되니까 이런 빔 프로젝트를 넣고 그것도 해상도가 좋아야 되는 걸 넣고 난로를 넣어놓고 컴퓨터랑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퇴근 6시에 퇴근하면서 켜놓고 관리 집사님이 저녁 9시 와서 껐다는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걸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다가 하기는 게 어렵겠는 거예요. 공정에다 달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게. 그랬어요. 근데 제가 무심결에 그렇게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를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화를 하는데 저는 부산에 있는 부산진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산진교회 그러면 또 있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초랑에 있잖아요. 100년 된 교회. 그 유튜브 부산진교회 쳐보면 그거가 자꾸 나오는 거야. 신경질 나게. 그 찾아보면 네이버에서도 부산진교회 그러면 자꾸 거기가 나와. 그러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어. 거기가 아니고 거긴 큰 교회고 우리는 작은 교회인데요. 저도 모르게 작은 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한 며칠 지나면 자꾸 그게 마음이 걸려. 바보같이 왜 작은 교회라 했을까 내가. 물론 개축교회가 우리 교회를 볼 때 큰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 큰 교회에서 좀 도와줘야지 하고 스폰을 얻어낼 땐 그렇게 하는데 우리 뭐 한 몇십 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한 20%는 지금 이게 잡택에서 계시고 그런데 내가 왜 그 작은 교회를 했을까 막 자존심도 상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큰 교회, 사대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부자 사는 교회가 따라갈 수 없었던 거 있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어려움이었어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던 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기도에 힘썼던 거. 근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작은데 기도까지 안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니? 답이 없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서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쓸 때 기도할 때를 해야 돼.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빌라델비아 교회 그 이름이 유명했던 많은 교회를 제치고 우리 주님께 인정받았던 그 귀한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 교회가 부산 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도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다니엘의 기도 우리 부르시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기도합시다.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이 역사하심이 흔들려도 떨어지지 않기를 소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